성경 본문은 생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익은 황구박 되는 목회를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공개도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 공개하는 일, 그 밥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 전무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고 지금 오늘 본물 사도행전 6장 7절 이제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영생학 교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알면 그게 도의 초보고 저세 말씀이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애기 신앙, 믿음, 영적 차원에만 이르게 되죠. 그러면은 신랑 예수님 시장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만족을 해드리는 신부의 반열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해석한 성경 말씀은 막 그냥 실타래가 풀려 나오면 그냥 한없이 막 그냥 풀려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풍성이 그냥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약장사 입보다 더 그냥 막 나옵니다. 그거는 또 우물물 있잖아요. 우물물. 조그만한 저기 옹달샘 같은 그 산에 그 어디 산에 기도된 게 보면요, 어떤 데 가면 옹달샘 같이 그 조그만한 이렇게 그 약수터 같은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약수터는 그냥 퍼먹고 또 퍼먹고 또 퍼먹고 저 밑에 아래 동네 사람들은 등산하는 분들이 막 물통 가지고 그냥 아무리 퍼내도 거기서 옹달샘 조그마한 데서 계속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 66권을 또 작은 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뭐 요한계시록은 더 말 것 없이 작은 책이지만 성경 전체도 다른 자연과학이나 철학의 각 분야의 서적에 비하면 단 한 권밖에 안 되잖아. 우리는 성경은 이런 지금 옹달샘같이 조그마한 우물 같은 거기에서 막 물을 퍼내면 한없이 나오고 나온 것처럼 이 성경도 이제 해석을 하면 멜기세덱관의 해석 말씀 해석하면 그냥 막 성경이 그냥 한없이 막 그냥 진리의 말씀이 막 그냥 풀어져 그냥 나오고 나온다 그거요. 근데 문자적으로 그냥 알면은 그냥 개뿔도 막 풀려 나오질 않아.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도 아침에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런데 마치 길가에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거기 가서 열매 있나 없나 이렇게 두루 살펴보니까는 개뿔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가 차고 매가 차서 그냥 확 저주를 했더니 그냥 바짝 말라 죽어버렸다. 그 말씀만 보면은 더 이상 뭐 거기서 깨달을 건 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해서 보니까 그냥 막 나와. 무화과 나무는 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장은 아침에 그거 열매 있나 하고 거기 찾아가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라고 해야 돼?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재림하시는 예수님 아니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찾다가 버렸는데 근데 그때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글쎄 그 예수님이 찾았다는 것은 또 뭐요? 재림 예수는 도적같이 온다겠어. 알게 온다겠어. 초저녁에 올란지 밤중에 올란지 새벽에 올란지 그냥 언제 오실런지 모른다겠잖아. 그게 지금 열매 맺을 때도 아닌 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가서 열매 찾으신 또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오. 그 열매가 없으니까는 그냥 확 그냥 저주해서 그냥 다 말라 삐뚤어져 죽게 만든 거는 또 그거는 뭐요? 이제 재림 예수님이 이제 열매가 못된 그놈의 나무이 자라고 열매가 못된 그 무화과 나무는 뭐요? 그럼 그거는 쭉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입만 무서워 열매가 없으니까 위의 시간은 그려 위의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그 모양 그 꼴이었어.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는 알곡이 못 되고 그리고 그냥 입만 무성한 외식하는 거가 입만 무성한 걸 말해. 알곡이 없고 그냥 외모만 그냥 무성하니까 그냥 외모를 볼 때는 알곡 저기 열매가 맺었을 것 같단 말이오. 근데 가서 보니 열매 맺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입이 무성한 거요. 입이 무성한 가운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입만 무성했지 열매는 없으니까 입만 무성한 거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있을 것 같은 거니까 외식하는 그냥 겉으로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 권사 집사 천국 갈 것 같은데 개뿔도 알고 보니 못 갈 지금 외식하는 신앙을 말하잖아. 그리고 왜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필이면 많은 나무가 있는 가운데서도 무화과 나무를 국화로 삼았냐 그거요. 왜 그래요?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풀어 살아야 된단 말이요. 그냥 아는 거는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 국가로 삼았어. 이래버리면 뭐 또 알아볼 것도 없잖아. 할 말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하면 할 말이 많다니까 그러네.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처럼 무궁화를 국화로 안 삼고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은 사쿠라냐 사쿠라 벚꽃을 안 삼고 또 뉴욕시 마냥 사과나무를 국화로 안 삼고 또 영국 마냥 장미로 국화를 안 삼고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을 봅시다. 10절로 12절, 13절. 예, 거기 보면은 몇째 날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좋았다겠어, 안 했어요? 분명히 좋았다겠죠? 그 다음에 18절로 19절. 예, 거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겠죠. 뭘 만들어 놓고. 몇째 날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겠잖아.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23절을 보시자고. 예, 그 다섯째 날 물고기하고 날짐승, 어리하고 조리를 만드시고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또 24절로 25절.
예, 그거는 몇째 날이요? 그런가 하면 31절. 예, 그래서 지금 여섯째 날에 이제 짐승도 만들고 가축도 만들고 땅에 기는 것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겠고 그 다음에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걸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둘째 날을 보자고. 둘째 날 그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봐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리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시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곧 하늘을 만들고 궁창이라고도 하늘이라고도 같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겠어요? 없어요?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거 둘째 날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이 있나 없나? 그냥 찾느라고 그 종이가 구멍이 뚫어지도록 찾아보면서 찾아봐도 없어. 왜 둘째 날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었고 나머지 날들은 지금 6일 창조 사건 아니요. 6일 창조에서 왜 하나님이 첫째 날 핏말 누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땅을 만들고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도 하나님이 보았더라. 다섯째 날 물고기와 저 공중에 나르는 새들 어리하고 조리 만들고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 만들고 가축 만들고 땅에 기는 것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까지 땅 만들어 놓고는 이 모든 걸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왜 둘째 날 하늘이라고도 궁창이라고는 그걸 만들고는 왜 좋았단 말이 없어? 뭔가 하나님이 안 좋았으니까 없어. 문자적으로는 그래버리면 그만하냐? 근데 이제 해석에서 왜 하나님이 둘째 날만은 좋았단 말이 없다고 했는가를 그걸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근데 그걸 알라는데 문자적으로는 보면은 개뿔도 알 수가 있냐고. 뭐 할 말 있냐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해 나가면 이제 할 말이 많아진다고요. 해석을 하려면 이제 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무슨 그따구로 알면 이게 또 그거 이제 또 어린애기 지도다가 이제 어린애기 신자가 되면 안 되는겨.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냥 응답받아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뭡니까 가르쳐주세요 이거라 이제 음성이 들리고 꿈꾸고 환상 보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성경 안다. 뭐 그게 그냥 어린이지.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탁탁탁탁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답이 나온다. 그 시편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록. 그게 시편 몇 편입니까? 몇 편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은 그가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도록. 시편 몇 편입니까? 19편이요, 19편. 맞죠? 야, 우리 다 찾아 읽으시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하여튼 여기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무엇과 뭘 만들었어요? 하늘이라고도 그리고 하늘이 궁창이고 궁창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 그게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여기 10편 19편 1절에도 두 가지로 표현했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그러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궁창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와 같이 여기서 지금 하늘이 그 말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다고 둘째 날 했는가 하면은 뭐 궁창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 선하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요. 선하신 일을 하는 걸 나타낸다 그 말이요. 궁창이.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온 하늘이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고 있는 궁창은 다 좋은 거 아니요. 지금 좋은 하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왜 하나님이 둘째 날만은 좋단 말이 없다고 장세기에 기록했냐. 둘째 날 하늘 만들고는 궁창 만들고는 다른 것 만들고는 다 좋다겠는데 그거는 루시퍼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삼층천에 있는 루시퍼 천사가 그 교만해서 하나님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래서 그 놈을 벌을 내려가지고 사탄이가 되게 하고 마귀 사탄이가 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쫓아내서 저 하늘 궁창에 이제 보좌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하들은 지상으로 또 나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미워보고 지금 막 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환란 시대가 되면 12장에서 이제 미가엘하고 공중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패배당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둘째 날 하늘 곧 궁창을 만드시고는 좋았단 말이 없냐? 왜? 지금 이 10편은 19편에 누가 썼다고 써놨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하늘 궁창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바라다보고 하면서 여기 쓰게 한 거예요. 19편은 다윗이 썼잖아. 다윗이 쓴 거는 다윗은 대필자고 집필자는 누구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나 다윗이 볼 때나 지금 하늘은 궁창은 좋은 하늘 좋은 궁창이요 나쁜 궁창이요. 만약에 사탄이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하늘이었다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이렇게 써야 되겠어? 그럼 여기는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가 있다면은 요렇게 안 쓰는 거예요. 요렇게 안 보인단 말이요. 그래도
사탄이는 지금 이 다윗이 이거 쓸 때 공중에 이미 권세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어? 그리고 잡고 있는데도 좋게 보인다고 했으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가 있을 것을 알고, 창세기에서 둘째 날은 하늘 궁창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안 했다. 그러면 그거 맞아야 마요. 공중권세 사탄이가 잡을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 없이 둘째 날에 써놨다.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이 주장이 맞냐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궁창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쓸 수가 없다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고. 그놈이 딱 거기서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둘째 날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궁창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고 안 했느냐. 그거를 이제 알라니까는 이제 할 말이 많아져. 그래서 첫째로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가는 거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성경 저거 찾아서 이제 말을 하려니 이제 할 말이 많아져, 안 말이죠. 여러분 이 4장 아멘.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라고 지금 여기 썼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거는 하나님이 첫날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실은 수면에게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씀을 이 창세기 1장 첫날 빛 만든 그 말씀을 여기 요약해서 딱 써놓은 말씀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어두운 데서 그 말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했잖아. 그 말씀을 여기서 어두운 데서 그렇게 써놓고 빛이 있으라 했잖아. 창세기 1장에. 그거를 바울 사도는 빛이 비치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빛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어디에 비쳤다? 그래. 그래서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기쁨에 있는 땅에다가 지금 첫날 빛을 딱 만들어서 비치게 했잖아.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기쁨에 있는 땅이 곧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것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은 뭐냐? 이제 4절이요. 4절 보면 알아. 지금 고린도후서 지금 6장, 아니 4장 6절 봤잖아요. 근데 이제 4절을 읽으시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거 지금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기품에 있는
창세기 그 땅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은 4절에 보니 어떤 마음이요? 혼미한 마음이라고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써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그거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독생자가 왔다고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야도 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도 해야 되고 반면에 무엇으로 왔다고도 해야 돼? 복음으로 또 오셨다고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또 빛으로 오셨다고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첫날 빛을 만든 그 빛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초림 예수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딱 그거 써놨잖아. 그렇게 바울 사도가 해석해 놓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첫날 빛 만든 거는 딴소리 말고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그 누구를 알아야 돼요? 초림 예수님, 그 복음으로 오신 초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바울 사도가 알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알아가지고 성경에다 안 써놨으면 기록 안 했으면 우리가 뭐 안 믿는 것보다 믿으면 낫지. 그러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아무리 이잡듯이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첫날 빛에 대해서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써놓은 곳은 바울 사도가 딱 그거밖에 없어. 첫날 빛에 대해서 뭐라고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오직 바울 사도는 뭐라고 썼어? 그래.